반갑습니다. 정산종사 법어경륜편 33장에 명대실소 후무가간 최후승리 실력유상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제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력이란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제일이다 라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사람의 힘은 무엇에 비례할까 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총부 보훈원에서 보훈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자 교무님들이 팔씨름 대회를 신명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 교무님들이 서로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팔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팔에 힘이 센 모 교무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힘이 세지 못한 이유로 예선에서 아깝게 탈락했습니다. 분명 팔씨름 대회에서 팔에 힘이 있는 사람이 우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승리인 실력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팔의 힘에 비례할까요? 아니면 재력과 권력과 자신의 외모에 비례할까요? 현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원합니다. 하지만 재생명리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들기보다는 일과 시간과 인연에 쫓기게 만들어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쫓기어 아이의 미소나 따뜻한 가족, 푸른 하늘과 같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기적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각자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깨우게 된다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진정한 힘이 담겨 있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처님, 하느님, 공자님, 마호메트, 대종사님 등 아마도 성현들께서 제일 힘이 많은 분이라 믿어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과 하느님만이 무한한 능력과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잠들어 있는 힘만 깨우게 된다면 무한한 능력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과 하느님과 같은 무한한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잠시 각자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힘이 느껴지십니까? 무한한 잠재력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각자 내면에 잠들어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첫째는 사람의 힘은 일심의 힘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일심이란 사심잡념 번뇌 망상이 들어있지 않는 전일하고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아서 오직 그 일에 전념하는 마음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어나는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때에는 고요하고 어느 때에는 요란하고 어느 때에는 기쁘고 어느 때는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최상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 24시간 중에 최상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전 최상의 마음 상태는 일심이라 생각해 봅니다. 일심은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본래 마음이요, 보석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대중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을 통해서 일심을 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무시선을 통해서 동정 간의 일심을 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일심이란 이 두 글자 속에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전 요즘 이 일심의 매력에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심 속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일심이 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평소 일심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일 없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일이 있을 때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때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심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억만번 챙기고 챙기다 보면 분명 일심의 힘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무님, 이사할 때마다 늘 곁에 주는 책을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곰곰 생각하다가 한참 전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 마음의 깊은 위안을 받았던 그런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틱나탄 스님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깨어있음, 온전함,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의 힘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꾸준히 수행하면 힘은 저절로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각자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져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삶에 지치는데 그 이유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이 흘러가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무척 힘들어하고 마음이 지쳐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후 저희 삶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되 미래에 속지 아니하고 일이 없을 때 마음 비우고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전념하자라는 표준으로 순간순간 일심을 챙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산종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분으로, 시간으로, 날로, 달로, 연으로 계속 키워간다면 1년 만년이 돼서 천지를 감동시킬 정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심의 힘은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요, 만사에 평화를 주는 힘인 최상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일심의 힘에 비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심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날로 달로 일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힘은 생각의 힘에 비례합니다.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뜻인 사자성어는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을 캐낸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캐내지 않기 때문에 잠들어 있을 뿐이죠. 강부들은 어두운 지하갱에서 광석을 캐냅니다.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잡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땅 밖으로 나왔을 때만이 비로소 보석과 다른 돌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강이 있는데 이것을 캐내지 못하고 잠들게 놔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묻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의 보석을 잘 발견해서 빛을 드러낸다면 엄청난 힘과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5만 가지, 많게는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는 부정적인 생각, 나머지는 30%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죠. 또한 부정적인 생각 70% 중에서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은 하고 있지 않나요? 생각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한 생각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나라를 상대로 신발 수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장 조사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온 한 사람이 보고하기를 그 나라에 신발을 수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사 간부들은 수출 계획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조사를 갔던 또 한 사람이 도착을 해서 희망이 부푼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신발을 수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곳의 신발 시장은 무진무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상품은 날개 돋칠 듯이 팔릴 것입니다. 라고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 간부들은 한호성과 함께 큰 박수로 그 사람을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생각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으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사리를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과 이치를 꾸준히 정성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의 보석이 드러나고 저절로 알아지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과 이치 간에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면 깊숙이 생각의 보석이 드러나 생각의 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런 것이구나 하는 묘한 맛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묘미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밖으로 문답을 통한 의견 교환 공부와 안으로 사리간의 의문거리를 깊게 연구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지도하는데 논문을 지도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 이런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자라는 표준입니다. 대체로 예비 교무들은 본인들이 연구하고자 했던 논문 주제이지만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측면에서 예비 교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답을 다양하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예비 교무 스스로 연마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연마하다 보면 스스로 자연히 알아지는 이치가 생긴다며 기뻐하는 예비 교무를 마주하곤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아하,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신 사리 연구 공부 중 스승과 도반과 문답을 통한 의견 교환의 묘미가 대단하구나 하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대산종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텅 비우고 오래 멈췄다가 다시 생각함으로써 큰 생각이 나서 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사상, 대주의, 대진리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생각은 의견 교환 공부와 아울러서 텅 비우고 오래 멈췄다가 다시 생각하는 묘미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한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각을 낼 때마다 창조적이고 개방적이고 유한한 큰 힘을 키우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의 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힘은 불공의 힘에 비례합니다. 엄불교에서의 불공은 우주, 만유, 허공법계 모두를 정성껏 공들인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부처님으로 정성껏 공들이게 된다면 무한한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의미하고도 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상대의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그리고 공들이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엄불교 대학원대학교 교령이신 봉타원 김형철 법사님께서 대학원 선훈련 때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으니 다시금 선명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과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다면 저는 불성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이 서툴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불공의 마음을 챙겨봅니다. 그렇다면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불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 사랑을 소유로, 집착으로, 욕심으로, 쾌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도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소유하고 집착하고자 하진 않나 살펴봅시다. 존재에 대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집착이 아니고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대중사님께서는 모두가 부처이니 일일이 불공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모두가 재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유와 집착과 욕심으로 다가서면 상대는 벌을 주고 부처 그대로 존중하고 불공하고 사랑하면 무한한 복을 내려주는 것이죠.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요, 상대를 책임짓는 것이요, 상대의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불공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상대에게 관심 갖고 존중하고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고 느껴봅니다. 엄불교 대학원대학교에 발령을 받고 첫 해 근무하면서 내가 과연 교육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빚을 짓는 일은 아닐까? 하고 고민하며 며칠 밤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비 교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니 스스로 좌절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며칠간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변화하자.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 라는 태도로 변화하자라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교무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도울까? 라는 화두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니 학생들에게 더 깊은 관심이 가고, 그리고 부처님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확연하게 알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이요 불공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기로만 할 따름이요 남이 나를 사랑하여 주기만 바라지 말라. 나의 사랑이 없이 공연히 바라기만 하면 사랑이 오지 아니하고 미움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성 그대로 불공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불공과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불공의 힘에 비례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제일이다 하셨습니다. 개인의 실력과 교단의 실력과 나라의 실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개인의 실력을 잘 갖추다 보면 교단과 국가의 실력이 같이 상승되리라 믿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람의 힘은 일심의 힘과 생각의 힘과 불공의 힘의 비례함을 깨달아서 삼대력과 가마력을 키워서 모두 함께 평화와 자유와 행복의 길이 무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